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에 따르면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귀신들을 쫓아내신 일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전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거를 정말로 믿으시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클라이맥스는 복음서이고, 이 복음서에 기록된 상당 부분은 하나님만께서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인데, 그 부분을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적으로 심각한 위험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나는 사람을 괴롭히는 이 악한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내 정신을, 내 영을 괴롭히는 이 악한 영이 예수의 이름 앞에서 떠나갈 수 있다 하는 믿음. 심지어 내 몸의 병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을 먹지 않고 병원을 가지 않는 비합리적, 비과학적인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다 포함하는 초합리적, 초과학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인간이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많이 있고, 여전히 그것들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믿되 우리는 비합리적으로 믿지 않지만 또한 합리성에 갇히지 않고 더 높은, 이성보다 더 높은 초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거뜬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말로 전하는 대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적은 사람들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내용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나는 이 저거대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들 안에서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의 경우에도 그런 기적이 하나 있어요. 오늘 읽어주신 것처럼 본문에는 이 중풍병자라고 하는데, 정확한 번역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지가 마비돼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을 매트에, 상에다가 싣고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왔는데, 들어가는 길이 막혀서 마치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이 사람들도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열고 그 침상을 예수가 있는 그 가운데로 내렸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를 낫게 해 주셨다. 그래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다리에 힘이 나고 일어나서 걸어갔다. 네. 오늘날 이걸 흉내는 가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하는 것은 그런 가짜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를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원조가 같은 것이죠. 자, 그런데 본문이 17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있는데, 요 내용만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는 저자가, 특별히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여러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본문을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한 이 사건은 누가복음만 아니고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짧게, 마가복음은 조금 더 길게, 그렇지만 누가복음은 또 전혀 다르게 많은 부분에서 다른 모습으로 전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이 17절에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마태오하고
마가복음에 보면 중간쯤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맨 앞에 나오는 거죠. 17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에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기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합니다. 네, 여기에 예수님이 계셔요. 가르치시는 자로 또 주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로 여기에 계십니다. 동시에 그의 옆에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라고 하는데 특별히 강조되기를 이스라엘 온 땅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의 곁에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왜 왔을까요? 이 사람들이 15절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일들을 말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온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전하고 있는 대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또 그에게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18절 19절이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서 짧게 얘기한 내용인데 다시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실은 침상을 메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고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실은 침상을 사람들 가운데 내려서 예수님 앞에 내렸다. 이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광경인데 그때 우리가 보면 참 대단하다, 열정이 대단하다, 열성이 대단하다, 사랑이, 관심이, 돌봄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 예수께서 그들에게서 본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 사람아, 아니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말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려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당시에 이 말을 누가복음은 첫 번째 전하는데 처음 들은 사람들한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온 말입니다. 특별히 아까 소개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는 너무나 크게 다가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참남한 말을, 이 신성모독의 말을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 왜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원문으로 보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참남한 사람이 말을 하는 게 뒤에 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먼저 놀란 거죠. 지금 한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이 인간이 누구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비난이 오는 겁니다.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가 세 번째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다음 네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 바로 하신 말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보통 평범한 말이 아니다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당시에는 죄라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네. 두 번째요. 지금은 누구든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죄를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다
하는 시대를 보여주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병이에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시대 상황에서는 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다리를 쓰지 못하고 매트에 이렇게 꽉 묶여 있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 아니라 또 영적인 죄하고 연결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 이 사람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에게 온 목적이 드러난 겁니다. 진짜 목적. 그것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믿거나 그에게서 배우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의 말을 듣고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조사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요? 그는 그들이 머릿속에 하는 생각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서로 살다 보면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은 더 잘 아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질문으로 대답을 하셔요. 뭐라고 하셨나요? 22절 23절에 있듯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질문, 이게 글자 수로 보면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두 번째는 일어나 걸어가니라 하니까 두 번째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뜻하신 바는 글자 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두 개를 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이든 B이든 첫 번째 말이든 두 번째 말이든 나타날 결과는 똑같아요. 사지가 묶인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인데, 말씀만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 명령만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과 명령으로 지으신 것처럼 지금 다리가 장애인이 된 이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더 쉽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운지 아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지금 말씀하시는 분의 마음과 연결된 믿음이다. 이 믿음 안에서 보면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첫 번째가 훨씬 더 쉽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먼저 하신 거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도 분명히 그렇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 방향인데, 또 다른 방향이 있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믿으려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듣고 평가하고 조사하고 판단하려고 이유를 찾는 사람들에게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24절에 있어요. 그들만 아니죠. 앉아있는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그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뭐냐고 하면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시려 하심이라.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합니다. 자,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나온 말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이 인자가 용서를 하는 자로서는 여기서 분명히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가 땅에서라고 했는데, 땅은 공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한 시간적인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간적으로는 땅은 하늘이 아니고 이곳, 여기에서 계신 인자가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 땅에서,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고 시간적으로 이해를 하면 인자는 지금, 나중, 그때 멀리 세상 끝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충격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죄 용서함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세상의 마지막인 종말의 때에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실 건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한 지금 믿음을 배경으로 볼 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눈에는 정말로 이들이 말한 대로 참남한 말을 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정말로 종말에 있을 그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지금 여기로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참남한 말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서기관들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종말에 있을 그 구원을 지금 여기로, 그 자리로 가져오셨다고 하는 것은 성경, 누가복음이 전하는 뜻이다. 성경이 조언하고 또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그 큰 믿음에는 반드시 죄 사함의 권세가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앞에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대개에게 말씀하신 이제 후로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하십니다. 역시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권세가 있는 말씀이에요. 뭔가 따라야 하는 말씀이죠.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이 전하는 바 곧 일어나서 그 누웠던 것을, 곧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집으로 갔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를 본 사람들이 역시 놀라서 그들도 본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오늘 정말로 놀라운 일을 보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돌리는 사람들 중에 앞에서 소개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도 있었을까요?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 중에는 앞에서 말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는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있고 이제 예수를 잡을 비난할 다음 기회를 바라봅니다. 자, 지금까지 이 내용을 가지고 다음 세 가지를 여러분과 전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상황에 비추는 주의 말씀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가 새해 들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행동으로 나타난 믿음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난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를 위해 나타난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았죠? 예수의 말씀과 그의 병 고침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도, 오늘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도 들었고, 그리고 자신들 안에 확신이 생겼어요. 어떤 확신이냐면 이분이라면 이 친구를 고쳐 주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자기들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그를 매트에다 침상에 올리고 어깨에 메고 그리고 예수에게로 온 것입니다. 여기에 보인 게 뭐냐면 행동으로 나타난 믿음. 그냥 속에만 안 믿습니다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믿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오늘 찬양한 것처럼요, 주님 말씀 의지하고 믿음에 따라 그물을 던지는 믿음,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런 믿음을 지금 우리 여기에서 예수께서 보신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은 단순히 행동으로 나타난 믿음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 친구를 위해, 아픈 사람을 위해, 궁핍에 처한 필요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된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셨고 또 주님도 그 믿음에 따라서 바로 실행을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도 나타나야 될 특징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마음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는 게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런데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는 행동이 얼마나 되는지, 그 말씀, 그 믿음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특별히 내 인생이 참으로 불행하다, 내 인생에 참으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 그 믿음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지 행동하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꼭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사는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내 믿음을 사용해 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오늘 본문에서 만난 바리새인들에 관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율법교사, 서기관들 여러 용어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용어로 바리새인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교사와 서기관들하고 다르게 바리새인들은 율법교사도 될 수 있고 서기관도 될 수 있는 것, 그런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우리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만 다 배우면 좋지만 동시에 또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게, 반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우리가 설교 시간에 몇 번 통해서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가세요? 바리새인이라 하고면 보통 많은 경우는 나하고 무관한 사람들, 예수를 대적한 사람들, 사탄의 무리, 교회의 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면 이 사람도 상대를 향해서 바리새인이라고 하고 상대도 이제 저기를 향해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그렇게 막 사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것은 바리새인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하나님을 믿었죠. 바울과 같은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고, 성경 말씀 그것을 따라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고, 그나마 그 시대에 가장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들 중에는 이 예수를 믿고 따른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까지 몰고 간 유대인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자, 그런데 본문이 보여듯이 예수를 대적한 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에게만 속한 그 죄 용서를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보호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직은 한 신앙 공동체에 있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가 같아요. 교회가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한 뿌리를 가지고 신앙의 뿌리를 갖고 있는 한 신앙의 공동체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여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때에 대적한 이 바리새적인 모습을 오늘날 찾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밖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안에 만날 수 있는 모습이 지금 이 바리새의 모습이고 바리새인들이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바로 이 중요한 사건을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중요한 사건을 전함에 있어서 누가가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의 초점을 두고 있는 이유가 됩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베푸신 구원 사건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 병을 고치셨고 내일은 이 병을 고치셨고 그 다음에 이 병을 고치셨다 쭉 나열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복음의 성경이 아니고,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전하지만 동시에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전달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 듣고 배워야 돼요.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보고 배우고 따라야 할 모습이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아야 할 모습도 있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를 대적한 바리새인의 길로 가고 있는지 질문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나 스스로에게, 나는 과연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바리새인의 길로 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접할 때 그들을 비난할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이 성경의 뜻이고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듯이 예수를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집으로 돌아간 그런 사람들처럼 되라는 것이 한 뜻이 됩니다.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제발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